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외람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오래 붙들고 있으니까 힘드시죠? 예. 예전에 저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분이 예전에 그 독설이다라고 하는 설교집을 냈는데 그 설교집 제목이 독설이에요. 그 전도사 때 그 독설 왜 독설이지? 그 뭔가 그래 봤더니 독특한 설교인 거예요. 독특한 설교. 그 이름을 그래서 이분이 독설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그냥 설교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는 일종의 좀 파격적이고 말하자면 유니크한 설교인 거예요.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독특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전도사 때만 해도 그런 설교를 한국 교회에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설교라고 본인도 스스로 제목을 그렇게 붙이신 거죠. 자,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설교를 배웠는데 설교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론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구나 배워가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설교하기 약간 좀 조금 왜곡이 됐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설교가 성경에 있는 거를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걸 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고 목사가 되어본 결과 적용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한 주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적용이라고 하는 말을 그 쉽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설교에다가 적용을 갖다가 막 강박관념처럼 적용 안 하면 그게 설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고작 길게 해봐도 40분 그 원론적인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는 안 하고 그 성경의 의미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데요. 그냥 적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도 잘 모르는데 적용의 교훈을 뽑아내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설교하기. 그래가지고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는 20-30분 동안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적용, 목사님이 막 끙끙매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건 설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설교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모델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해변에 앉아갖고 배 위에 앉아서 쭉 전부 다 해변 주변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산에 앉으시면 그렇죠? 산에서 이렇게 다 둘러서서 얼마나 좋아요. 산은 또 앉으시면 이렇게 쭉 둥그렇게 원통형, 삼각형 원통형처럼 앉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 듣고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비유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러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적용 설교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적용 설교하느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그 경륜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 설명하느라고 적용을 얘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뭔 적용이에요, 적용은. 그런 게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할 때 그냥 툭툭 끊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원래 설교는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또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듣는 게 예배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학을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치돼서 그 말씀 들음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강론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 선포 가운데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짧은 한 시간이라도 그 공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예배의 중심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설교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설교는 이래야 된다 이런 형식을 갖지 마세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집중을 하세요. 아 오늘 11절 설명하나? 아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아버지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가 이랬고 그래서 목사님 그런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럼 11절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 듣는 재미가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님도 같이 앉아서 그래 으쌰으쌰 야 남목사 잘한다 그래 맞아 주의 성령이 막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의 진리가 깨닫도록 해주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막 덩실덩실 이루고 앉아 어울려 있고 이런 게 예배인 거지. 막 적용 얘기해야 되고 도덕 설교 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 듣고 앉아 있으면 그건 설교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을 해야 목사의 설교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재교회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빛이 비치고 성령이 삼위일체가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러는 거지. 예? 막 설교 이거 한 장 한 장 빨리빨리 좀 넘어가자 이러면 여러분 빨리빨리 넘어가면 뭐 압니까? 특히 여러분 이 빨간 걸로 적어놓은 거 이런 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사도 요한이 다 이 정수를 뽑아갖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얼마나 압축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성경 속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담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 축자적으로 영감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장 그냥 또 읽으면 다 됩니까? 안 되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히 우리 양재교회 같이 일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말씀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들어보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연결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사탕을 깨물어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입안에 왕사탕 탁 넣어가지고 눈깔사탕 입에 넣어가지고는 오물오물거리고요. 하나하나 녹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요. 이거 읽으면 일주일 만에 다 읽어요. 하지만 이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들으면요. 한 절 한 절 풀어 들어가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 절, 한 구, 한 단어 속에는 너무나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라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예, 그래서 서설이 좀 길었는데
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더 할게요. 예. 지난주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뜻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도 떠오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여러분들께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손으로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이 사실은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삼위일체 가운데 누구실까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언약의 중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이신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모세 앞을 탁 지나가시는데 모세와 만나주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서 지나가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반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바로 그 여호와가 누구냐?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던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인 내재적인 이런 경륜이 구체적으로 잘 안 드러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여호와는 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보면 삼위론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그 주가 둘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때는 또 내 주는 또 누구예요? 응? 이뿐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반포하시는 것도 그와 같죠. 여호와가 여호와를 반포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여호와를 어떻게 반포해요? 내가 나를 반포해요? 그럼 웃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자기 영광을 삼위일체론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와를 반포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를 그렇게 반포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를 만나 주신 그 여호와가 제2위이신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이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주신 그것은 정확히 누구의 계명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호와가 모세에게 돌에 기록해서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는 누구의 계명을 돌에다가 적어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깊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 계명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8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의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10장 18절. 자, 중반절부터 봅니다. 나를 버리니, 시작.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이 계명은 아버지한테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또 25절, 바로 뒤에 있는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사역들은 뭘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또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친히 어떻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 다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5장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거는 지난주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도 내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그뿐 아닙니다. 자, 17장도 들어가 봅니다. 17장 6절 죄송합니다.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또 8절. 자,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 다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러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반은 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구약도 추론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구약에서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반포하실 때 그 반포하신 여호와는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겠죠.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율법에다가 예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예? 예수님이 돌판에다가 쭉 기록을 하시는데 그 기록된 말씀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다가 예수님이 새겨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맥락을 따라서. 그렇게 보면 이 모세와 만났던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율법으로 돌판에다 새겨서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그건 바로 율법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여전히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구약 필요 없다. 그 이단이죠. 지금도 구약을 함부로 쉽게 그냥 천대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끝날까지 구약 관계 가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죠. 자, 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율법을 바르게 아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산에서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실체, 그 율법의 실체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제2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판에다가 친히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 적으실 때 아버지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의롭고 선한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율법인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가장 정통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 지혜가 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율법에 증거하는 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연구하면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녀 탄생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도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의로운 생명이 되는 말씀이 율법이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정통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통해 드러내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게 율법의 선한 의도요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왜 있어요? 헌법의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뭡니까? 사람들의 인권이죠. 자유잖아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헌법이 싫죠. 법이 좀 없었으면 좋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망하는 거죠. 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율법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의미가 같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법 정도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위,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혼의 생명. 육적 질서, 육적 평안이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게 율법이었어요. 시편 19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 시편 19편 한번 펼쳐보세요.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 율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정죄하고 괴롭게 하고 많은 행하기 어려운 그런 의무들을 부과하고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주어지는 거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왜 쓰겠어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신앙의 성숙도, 그래서 어떤 신앙의 깊은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21년 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동시에 그 사람은 이웃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죠. 세상에서. 예? 바로 그런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이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사실상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상. 예. 그저 우리가 봤을 때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착한 사람이라는 분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그저 남루하고 오염되어서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그나마 저 사람은 그런 좋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법이란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들이 세운 제도나 그리고 인간의 어떤 관습법 또는 성문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엄밀하고 완전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탄식 질문, 섞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민 아직 안 해봤으면요, 예수 믿음의 도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그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냥 종교 생활로? 교양으로? 그 정도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거의 믿는 거겠어요?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나이까? 이렇게 그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사람의 질문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다른 행위가 더 필요합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의 조항과 전통까지 제가 다 잘 지키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죠. 다 지켜 행했는데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저분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선생을 제대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답이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다 줘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가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고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어렵죠. 예? 한마디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난제에 딱 걸린 거예요. 아포리아. 난제에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까지 계명 다 잘 지켰다고 지금 자기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쳤는데 왜 그거는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려면 그러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걸려 넘어진 거죠. 이건 예수님이요, 뭘 보여주시냐면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율법의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부 다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 내죠. 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다 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정도도 넘어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그들은 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 자, 이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는요, 영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그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율법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하나도 안 어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다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모든 재산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다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런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몹시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이 정도 되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사람의 행위로는 율법의 완전하고 은밀한 계율을 모두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비상하고 탁월한 방식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것을 이루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 어린이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8장 3절 4절이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인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그가 정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말은 condemned, 정죄받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의 영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의 율법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율법의 완전하고 은밀한 계율을 모두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고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법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뭐 길 가다 침 뱉고 급하면 아무데나 가서 그냥 볼일도 보고 뭐 횡단보도도 그냥 급하면 아무렇게나 하고 뭐. 하나님은 그분의 비상하고 탁월한 방식으로 이와 같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읽었던 시편 19편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해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이해는 서로 다르죠. 그렇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 그런데도 내가 잘 모르겠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시편 19편에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그렇게 안 보죠. 시편 기자는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미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의 달콤함이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율법을 언약의 달콤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달콤함, 이 언약의 달콤함이란 바로 이런 시편 기자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율법이. 근데 부자 청년한테는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철저히 다 잘 지킴으로 내 의의가 드러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계명이 달콤한 것, 이게 예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율법을 폐하거나 또는 율법주의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인 거예요. 예수 믿음은 율법을 폐함이 아니요, 율법주의가 아니요, 주의 계명이 달콤하고 또 우리 사람의 영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영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영적으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계명이 달콤한 이유는 그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믿음으로 알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은총을 드러내고, 그래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사랑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죽는지 아냐? 그거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열매가 너희들 가운데 맺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거기서 다 속하고 이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로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죠. 사랑함이 없는데 무슨 예수 믿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양재교회 이걸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이 사랑을 행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봐야 11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지금 그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했던 언약의 달콤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의 율법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편 기자도 율법이 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11절에서 이 언약의 달콤함, 율법의 생명과 기쁨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저 감정적 기쁨, 환희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말미암는 기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과 의로 말미암는 기쁨. 예,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인 탁월함과 그 도덕적 정서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절제가 나타나요. 기쁨은요, 이 기쁨은 방종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고도의 정말로 따듬어진 정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법도 질서도 잘 지키는 거예요. 막 나서가 정부 타도하자 그러고 막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미국에서 이 목사님의 주장하는 바 희락주의라는 게 있어요. 존 파이퍼의 희락주의,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과 그의 온 감정, 즉 정서가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온전한 바로 그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의와 기쁨.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생,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의 생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겁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해진다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기뻐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 이외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만족할 게 뭐 있어요? 돈? 세상의 권세, 명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모두가 다 육적인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고 확신하고 그걸 알 때 그 생명과 의로 말미암는 기쁨. 이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막 방종하고 막 자기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요, 복음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령.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이렇게 함으로써 악령과 성령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함부로 휩싸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휩쓸리면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고 말이죠. 이게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영광을 아는 그 기쁨이,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래서 그 물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목마른 영혼의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줘서 기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 계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내 계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죠. 그렇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다 들었어요. 예? 그 속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어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성령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에요. 율법 따라서 살아가되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기 때문에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자다. 이게 진짜 능력자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 사람은 행할 때는 율법에 죽은 문자적 행위를 따라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율법에 죽은 문자적 행위. 율법에 죽은 문자적 행위.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걸리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지. 지켜야죠. 근데 지킬 때 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의 영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이게 바로 내 계명이다 이거예요. 내 계명.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도 없고 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전혀 없이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도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고 즐겁게 행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주의 계명의 율법이 우리에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계명의 법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는 복된 복음의 성도, 이와 같은 성령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